어미가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참 편안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안식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안과 밖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 쓰러지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빛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 평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6일자 목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을까요?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이 말씀은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가 무슨 서커스장에서 마술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술이라는 것은 요새로 무당인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걸 알아맞춘다든지 혹은 예측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적 영향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잖아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지도자예요. 이분 둘이 직접 사마리아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는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분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있을 때 그 물세례를 받았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거 장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랬죠. 이 권능을 저에게도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근데 베드로가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너의 돈과 함께 너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복음의 진리에서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엄한 심판,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2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된 자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드리는 시대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빛의 사자로 분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시대는 더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구약성경 1053면인데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요 음란해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보고 아내를 버립니다.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지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예배에서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에서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고 바깥에서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와 행음을 했다. 우상숭배를 한 거죠.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탈취하기 위한 성경도 장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몬 사도행전 시대의 시몬처럼 그런 행음의 이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심했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것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이 산이 어떻게 됐어요?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든지 뭐 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키우잖아요. 온 산을 두루다니면서 그냥 전부 다 그 산을 다 황폐화시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이 참으로 험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곳곳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어떻게 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까? 교회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만들까? 여기에만 골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곳이 없고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마치 어떤 것 같으냐?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리던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남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이런 생각만 했던 이스라엘 영적 상황을 예레미야가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 마치 사도 베드로가 시몬의 성령을 사고 팔려고 했던 이 우상 숭배적 마음을 강하게 질투해서 너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혹시 너가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금 예레미야가 강하게 이 질타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다. 그리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 단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10월 달쯤에 첫 이른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한 3, 4월 경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단비가 내려야 이른비가 내려야 거의 첫 이제 곡식을 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 4월이 돼서 늦은 비가 내려야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알곡이 열매를 알알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쳐버리고 늦은 비로 그쳐버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치 뭐라 그러고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창녀의 이마를 가졌다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아주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무 남자에게나 들이대고 돈만 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이에요. 이런 곡절까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고 팔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도 수치를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여러분, 이 수호지심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수오지심은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의지다냐라 그랬어요. 내가 올바른 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안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돈거래 하는데 이거 부정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하는데 내가 진실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의 낯을 가진 것처럼 부끄러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가 아니셨습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이제 살려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다. 계속적인 신앙생활, 맞지? 밖에 나가서 날마다 악한 짓 하고 습관적인 범죄하고 하는 것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는 새벽 기도 와서는 하나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똑같은 반복적인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혜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면서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끝까지 이 노여움을 품으시겠습니까? 너희들 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입으로 뱉는 말하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말이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마디 말씀이라도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요, 이 모습이 시편 36편에서 잘 드러나요.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36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나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시대의 모습이나 너무나 없어요. 한번 36편 1절에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827면인데요. 이 어둠의 시대에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다윗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편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런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다. 다윗 시대의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속성이 뭐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죄악, 내가 힘만 있으면 나의 죄악도 다 덮을 수 있어. 힘이 정의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돈이 정의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뭐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전부 다 속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죠? 사람이 내뱉는 말이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날만 죄악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번드러해요. 그리고 마치 굉장히 권력 있고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정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을 한다고요. 약한 자들 이야기하고 무슨 서민들 이야기하고 뭐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와 선행이 없어요. 죄의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1절에 4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저희들이 제가 읽으려고 하는 건 36편 5절에서 오늘 읽은 저희들이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은 모든 빛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악의 실체가 있다고요. 여러분 검은데 까마귀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서 야 내가 뭐 선하고 능력 있고 하네 내가 거기 가도 다 이길 수 있겠지.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악에 가까이 가면 악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래요. 자, 우리 3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함에 있는 그런 건 하늘의 세계예요. 근데 악인의 세계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둠의 세계. 이 1절에서 5절하고 4절하고 4절에서 10절과는 완전히 콘트라스트,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 말이 다 들어있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그 다음에 6절에는 주의 공의는 마치 뭐가 같다고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넘실대는 빛으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1절에 4절에 있던 죄의 덧없음 마치 교회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같이도 타락해서 깊은 어둠의 세력에 깊은 불의의 세력에 양심이 마비된 세력에 그래서 악을 행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장녀의 얼굴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시대에 그런 이런 시대에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빛이 저의 우리의 삶을 가득 비추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 9절의 말씀 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빛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신 이 빛 안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죄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넓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속성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죄악과 속임수뿐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합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가 되어서 온 산을 두루다니며 남녀노소 분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돈의 우상이 되고 명예의 우상이 되고 권력의 우상이 되고 자식의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죄의 화인 맞은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자가 되어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시대에는 사마리아의 성령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시몬이라는 자가 이것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자기의 돈 벌 기회로 주의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빛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를 심판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함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빛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의 빛 가운데 저를 깨워주시고 죄악의 덧없음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주님의 그 넓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영적 전쟁에 한 분도 패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의의 기준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는 이 시대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빛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 죄의 양심에 화인 맞은 세계, 창녀의 세계, 음란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세대,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를 날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아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양분되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에 빠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 북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마귀 사탄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서리라. 나의 자녀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 가르치리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